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가 완고하여, 완악하여, 강팍하여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 이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강팍하여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이 심판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용어적으로 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벌이시는 것인가, 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10가지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재판하겠다라고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시고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의 대상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과 싸웠다, 애굽의 신을 대적했다 라고 기록된 구절은 한 절도 없습니다. 그냥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7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판하겠다, 그리고 끝날 즈음에, 재앙이 끝날 즈음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애굽의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심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겠다라면서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 10가지 재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의 대표된 사람으로 나온 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신을 대표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왕이면서 동시에 신으로 불렸는데, 그런데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의 권위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우상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면서 그 모든 영광과 명예는 바로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애굽 종교,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종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자연에서부터, 특별히 농사를 짓는 데서부터 이 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자연의 혜택을 받은 나라였어요. 다른 데보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 또 나일강이 흐르면서 물이 많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나라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또 농사에 관련된 그 무엇들, 특별히 동물들에 한해서 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집트에서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상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특별히 하늘의 태양과 땅의 이 나일강,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해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나일강과 그리고 매일마다 뜨겁게 내리쬐는 이 햇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일강과 태양을 중심으로 애굽의 모든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집트의 역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나일강과 태양 그리고 바로의 관계를 알면 왜 바로가 그렇게 숭배의 대상이 된지를 알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일강과 태양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 그래서 태양과 나일강이 결혼해서 4대 손이 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적장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신이 나일강, 물의 신인데 이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4대째가 이 바로 왕, 파라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역사를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아버지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로 표기하고 할머니인데 어머니로 표기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중동 지역,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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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아버지고 나일강이 어머니인 그 사이에 난 자녀, 아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은 태양이고 근본된 신은 나일강인데 그 모든 영광을 바로 왕이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재앙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에게도 몇 년 전에 가르쳐줬던 내용인데,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무한리필, 음식점 무한리필권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10가지 한 번에 다 맞출 수 있다. 매주 주일날 우리 교회 12시에 오시면 무한리필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데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네요. 10가지 재앙이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강, 개, 이, 파, 생, 도구, 황캄장을 외우시면 됩니다. 강, 개, 이, 파, 생, 도구, 황캄장. 제가 성결교단 목사잖아요. 근데 장로교는 이걸 다 외우게 합니다. 아이들을, 순서를 10가지에 대해서 다 외우게 하고 시험을 내요. 우리 교단과 조금 달리 장로교는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섬기는 곡마다 이 순서를 좀 외우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먼저 강이 변하여 이제 피가 되죠.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9번째가 이제 이 애굽의 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10번째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 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관, 애굽의 신관의 근본이 나일강이었어요. 가장 근본된 신은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셨다. 가장 근본된 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번째 빼고 9번째가 하늘이 캄캄해지는 재앙이에요. 우리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있죠. 구름이 먹구름이 꽉 차면.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근데 9번째 하늘이 캄캄해지는 게 왜 애굽에겐 재앙이 됐냐면 태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 이 애굽의 가장 큰 신이 태양인데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9번째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딱 잠기는 순간에, 가려지는 순간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첫 번째는 가장 근본된 신을 치신 것이고 9번째는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을 치신 그 장면을 재앙의 순서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넣으신 겁니다. 이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 속에서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 절을 하죠. 이 바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던 경우들이 있죠. 그것처럼 자연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 강이, 나일강이, 물이 신이구나, 또 열매 맺게 하는 저 따뜻한 태양이 신이구나 하면서 신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상이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자연을 통해 혜택을 받은 애굽이 바로 그 자연을 통해 고통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자연과 농사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혜택을 주는 신이 아니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얼마나 허황된지 가짜인지를 허무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10가지 재앙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9가지 안에 있는 자연 또 동물들이 나오는데 다 애굽의 신 목록에 들어가 있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애굽은 신 목록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신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19가지 재앙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 자연들이 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자연 또는 아무 동물을 사용해서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애굽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들을, 우상의 대상들을 지금 파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이 재앙에 대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또 애굽의 우상들의 이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가 여실히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다. 너희가 그토록 신 목록으로 작성했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그 자체가 신이었죠. 신. 나일강은 근본의 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강개 이파생. 그래서 개구리. 개구리가 많이 울면 농사가 번창한다라고 애굽이 여겼기 때문에 개구리가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와 팔이에요. 강개, 이파, 생. 5가지 외우셨죠? 강개, 이파생, 강개, 개구리, 이파, 파리. 이거 10가지 다 외우시는, 오늘 다 외우시는 분은 일부 예배 대표 기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나 교사 아닌데 너무 일부 예배 대표 기도 하고 싶었는데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배제하신 이 교회 행정에 내가 불만을 표하며 언제든지 그걸 갖고 우리 양성숙 목사님께 대표 기도권을 행사하면 그 주에 바로 대표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강개, 이파생. 그래서 이와 파리는 흉작을 상징합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해충이지, 해충. 그래서 언제든 우리에게 흉작을 가져오고 농사에 대한 흉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맞춰주어서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도, 파리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생축, 가축을 이해합니다. 살아있는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축들이 있는데 소, 양, 농사와 관련된 동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소는 힘을 상징하고 애굽에서는 농사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가축들 또 특별히 소는 아주 힘이 센, 그래서 우리에게 큰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6번째가 이제 독종이에요. 독우, 황캄장. 6번째가 독종. 사람들이 이제 독종이 생기죠. 그래서 종기가 생겨서 막 간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독종, 사람들이 생긴 독종이 또 어떻게 신과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9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독종이 누구에게 생기는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 독종도 지저분하게 생기는 피부병의 일환이잖아요. 종기들이 생기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생기냐면 요술사들. 이 요술사들이 누구냐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신에게 위임받아서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가장 고결하고 흠이 없는 무음한 사람들이 이 제사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병이 있으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도 흡사하죠. 이스라엘도 제사장은 깨끗하고 그래서 죽은 것 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근데 애굽도 똑같았습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종기로 말미암아 피부병이 생겨서 더러워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생겼다. 애굽 사람들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종기가 생기면 우리 요술사들, 저 제사장들과 분리돼서 요술사들은 걸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요술사가 먼저 걸려서 애굽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러니까 가장 흠이 없는 신이 택한 저 제사장들이 병균을 옮기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계속 제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우박,
그리고 황충의 재앙 메뚜기를 의미해요. 여덟 번째, 우박과 메뚜기가 찾아와서 이 애굽이 농사 짓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흉하게 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 일부도 메뚜기가 찾아서 다 먹게 해요. 출애굽기 9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우박이 내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내리고서 모든 열매들을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들을 왜 섬겼냐면 농사 잘 짓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박이 내려서 그 모든 나무와 채소들을 다 꺾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꺾어서 그나마 이제 흩어져서 찢어져 있고 썩어가는 그것들을 일부들도 메뚜기가 찾아와서 다 잡아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우박도 메뚜기도 해악을 끼치는 신이에요. 그래서 노여워하지 않도록, 우박이 내리거나 메뚜기가 찾아오면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이 신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성적인 의미를 담아 막 제사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박과 메뚜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 농사를 번영케 하는 게 아니다를 가르쳐 주신 거고, 아홉 번째가 캄캄해지는,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마지막 신, 최후의 신, 최고의 신인 이 태양을 가려버리면서 지금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너희가 그토록 최고로 권위를 부여했던 그 태양신은 어디 갔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태양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했는데 하늘을 가리게 하면서 태양신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최고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도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태양신 자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지게 하셨다. 이게 아홉 번까지의 재앙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바로는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아홉 번까지 그들이 최고로 믿었던 모든 신이 다 깨진 후에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 번째 장제의 죽음, 이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신 목록에 들어가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근데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애굽이 왜 그토록 많은 신을 신 목록에 넣어서 수백 개가 넘는 신들을 섬겼을까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양도, 물도, 소도, 개구리도, 이도, 해충들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복받아야지, 내 생명이 오래도록 장수해야지, 길게 살아야지.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를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은 다 가짜다. 한 개도, 수백 개 중에 한 개도 아무 능력도 없는 가짜 신이다. 마지막 생명이 그 모든 신에게 있는, 그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재앙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것이었다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왜 바로는 이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한 번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졌을까요? 왜 이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라면 한 가지라도 목격하면 바로 엎드릴 것 같은데, 바로 모세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것 같은데 아홉 번 반복되는 동안에 왜 한 번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강팍했을까?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은 사실 신적인 기적과 이적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이 애굽에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낯선 일이 아니고요,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2월에서 3월 사이 이 세 달에서 네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이 아홉 가지 재앙이 한 번에 일어났을 뿐이지 사실 애굽에서는 한 번씩 일어나는 재앙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바뀐 사건은 사실 피로 바뀐 것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것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12월에서 3월 사이는 물이 많아서 애굽의 이 물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월, 2월에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죠. 비옥한 땅이죠. 우리나라도 비옥한 땅은 색깔이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옥토가 이 애굽의 땅인데요. 범람하면서 이 옥토라고 하는 빨간색 땅이 흙이 다 뒤섞이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세를 통해서 피로 바꾼 것도 맞지만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은 범람했던 그거와 비슷한 일이다. 마술을 부려서 피가 아니라 우리가 매년 한 번씩 보는 이 흙이랑 이 나일강이 섞여서 빨갛게 되는 그 정도의 일입니다 라고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애써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질 리가 없죠. 그리고 강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개구리. 예, 우리 권사님, 우리 지금 대표 기득권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신데 일부 예배 드릴 때가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부 예배 기득권 우리 교사들 다 뒤로 미룰 거예요. 다 미룰 거니까. 개구리. 강이 범람하면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많아지는 게 개구리죠. 그러면 개구리들이 날뜁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온갖 집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고 사람들에게 병균을 옮기고, 그러면 세 번째 이와 파리가 들끓게 되죠. 강, 개, 이, 파, 이와 파리가 막 들끓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고 가축들이 병에 의해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도 거기서 예외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부병,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강계 입하생, 독까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컸고 매년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생겼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이 유지됐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연달아 지금 계속 와서 이 사람들이 놀랬을 뿐이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피해도 있고 또 폭설 피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수 피해, 폭설 피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이번에 부산에 폭설이 왔대. 글쎄 부산에 어떻게 폭설이 오냐. 폭설이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매년 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오기 때문에. 대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났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은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도 충격이 덜하고 애써 부인하기 위해 합리화,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스스로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농사 때문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데, 그것을 지금 그 다음에 재앙들인 우박 또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박과 메뚜기는 지금도 뉴스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집트, 특히 이집트에 이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모든 농작물을 먹었다. 인터넷 검색하면요 지금도 현장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우리나라처럼 뭐 손가락 한두 마디 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해요. 엄청 큽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중동 지역은.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 이집트 우박 치시면요 10년 전에도 이런 우박 사건이 있어요. 주먹만한 우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지만 한 번씩은 떨어졌던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도 또 메뚜기도 이게 연달아서 오는 게 문제였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바로가 볼 땐 괜찮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치 않은 거예요. 애써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런 적 있었어.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버텼더니 살만해졌잖아 라면서 애써 부인하고 합리화했죠.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지. 그게 뭐 큰 문제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졌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이 죄로 인한 그런 징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어려움들이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들, 행동들, 또 언어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그걸로 인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의 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고 합리화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끄럽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 죄된 나의 마음과 본성과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장자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왜 여기서 거꾸라졌냐면 장자의 죽음, 각 가정마다 있는 장자의 죽음, 모든 가축의 첫 번째 새끼의 죽음, 이거는 어떤 자연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집트의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인정하며 두 손을 들고 이제 출애굽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장자가 죽었을 때,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바로 즉시 실행하지 않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하나하나, 그것도 매일매일이 아니라 피말리듯 한 번의 재앙, 또 일주일 뒤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께서 9번이나 고통을 가했을까요? 그냥 10번째 재앙 한 번만 탁 하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고 출애굽을 해줄 것 같은데 왜 9번이나 재앙을 그 전에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조롱하고 약 올리듯 하나, 둘, 셋, 넷 반복적으로 9번까지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 올리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10번이나 바로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절대화했던, 그러니까 너희가 나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리석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너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면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약을 올린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려 9번이나 제공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이 하나하나 차츰차츰 순서대로 무너지고 그들이 만들어왔던 견고한 신화, 그들의 신화가 엄청난데요, 바로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태양신이고 어머니가 나일강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신화를 만들었는데 그 모든 신화가 다 깨지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강팍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강팍함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기회를 주는 대상은요, 자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요 10번씩 기회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속고 두 번은 속아도 세 번부터는 안 속는다. 이게 사람의 심보예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9번을 넘어 10번째까지 이르게 하신 건 하나님 보시기엔 바로도 회개하기를, 바로도 돌이키기를, 바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보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가 바로에게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끝까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큰 심판 속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건 이집트의 그 우상들,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기회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도 거절했기 때문에, 불응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그 생명 누구에게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덧없는가, 얼마나 허무한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개구리를 섬기거나 파리를 섬기거나 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각각 무언가 내 삶에 큰 의미를 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나와 우리 가족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내가 미혹되고 있는, 내가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가고 귀가 열리는 그런 그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돈도 건강도 명예도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도 무엇 하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에이스 침대가 아무리 비싸도요, 거기서 잔다고 단잠 자는 게 아니죠. 내가 50평,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행복한 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집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집 사는 게 행복하다면 저는 사택이 아니라 교회 와서 살았을 거예요. 주중에 다 내 집이다. 1층부터 5층까지. 오늘은 1층에서 자고 내일은 5층에서 자고. 안 행복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새벽 예배 못 올까 봐 정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 5층에서 잘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렸지만 혼자 와 새벽 2시에 집에서 자다가 이러다가 못 깨겠다 하면 2시쯤 가방을 메고 짐을 들고 와서 5층에서 혼자 조용히 잘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불 켤 때 제가 번쩍 이러면 놀라실까 봐 불이 딱 켜지면 저는 다시 1층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도. 이 넓은 곳에 나 혼자 있다는 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목사인데도 무서워요. 교회에서 혼자 자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큰 집에서 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내가 무언가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인간관계든 자녀건 돈이건 그 무엇이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뺏어가거나 또 깨부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나에게 큰 어떤 매력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 내가 그것만 들으면 가슴이 뛰고 귀가 열리는 것,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가져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집착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내가 보험을 들어놓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갖춰놓고 연금과 저축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내 내일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지만 내일의 삶이 허락된다는 것을, 그 단순한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고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발견할 때 잘못된 마음과 언어와 언어 습관과 행동, 또 어떤 마음의 동기들을 발견할 때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는 그것을 합리화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다 그래, 이건 맞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징계가 있어도 애써 징계를 부인하고, 이건 징계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어쩌다 보니 그런 사건, 그런 어려움이 생긴 거지, 이건 내 죄와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주홍 같은 죄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냐라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삶에 모순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회개하여 다시금 성결함을 회복할 때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고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징계인가 라고 고민하고 억지로 해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주신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 중에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죄된 부분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날마다 말씀 안에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 우상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여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주시는 경건함, 성결함을 회복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